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졌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의 불신앙이, 유대인의 불순종이 이후로도 계속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면서 이스라엘이 결국 회복하게 될 것을 밝힙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라는 것은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고 거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이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인에게로 구원의 역사로 이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진 그 구속사의 과정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구원은 결국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여서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12절에서 11절에서 말한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유대인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11절에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실패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헤테마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질적 의미, 양적 의미를 가지는데요. 질적 의미는 본문에 해석되어진 대로 실패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 이 헤테마라는 단어는 양적 의미로 수적 감소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의 구원받음이 12절에서는 이방인의 풍성함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풍성함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플레로마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질적, 양적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질적 의미는 성취, 완전을 의미하고 양적 의미는 충만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충만함을 질적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부연 설명을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 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민족적으로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하셨는데요. 평생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들로 시기하여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1절과 12절에서 언급했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으로 이어지는 구원 과정을 다시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15절에서는 이 11절과 12절의 내용을 보충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이 구속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실패 시기는 모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책임의 강조를 두지만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버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받아들임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더 강조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본문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바로 문자 그대로 죽은 자가 후에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최후의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되어지는 최종 목표이자 마지막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절부터 24절에서는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감람나무 비유를 들어서 이방인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내용들을 담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감람나무 비유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의 일부가 꺾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인 것이 아니라 일부가 꺾였다라고 설명을 하죠. 두 번째 단계는 돌 감람나무 가지의 일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 신자들이 혹시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 신자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이방인 신자는 이스라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20절에 교만하지 말라고까지 경고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나중되어진 이방인 신자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너희들도 언제든지 먼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였던 것처럼 너희도 꺾일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인 신자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21절과 22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마도 일부 이방인들 가운데 일부 이방인 신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또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마라.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짐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믿지 않던 본성을 버리고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신앙에서 불순종에서 돌이키게 되어지면 너희들과 같이 다시 접붙임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경고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해서 주었던 경고이자 소망의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이방인 신자들처럼 높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들보다 열심을 가지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되어진 자들보다 나중 되어진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너희도 언제든지 먼저 되어졌던 자들이 실족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남들보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늘 깨어서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서 있다면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머물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깨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